까보기 전에는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 한번 까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대책 없는 사람, 종교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세 번째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멘붕이 찾아왔을 때, 예전에는 멘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멘붕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우리말로 치자면요, 너무 놀라워, 정신줄 놓았다, 넋이 나갔다, 뭐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구야,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와, 멘붕이 오더라. 그때는 너무 허탈하거나 충격이거나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멘붕이란 항상 당황스럽고 허탈하고 충격적일 때 쓰여지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최후의 결사대가 어느 외딴 섬에 거기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이쪽 군인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저쪽 군인도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최후의 이긴 자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병사의 손에 들려진 총에는 총알 한 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한 발로 남아있는 상대편 적군을 제압을 해야 내가 마음 편하게 이 섬에서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서 이겼다고 외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조심스럽게 찾아 나섭니다. 어느 순간 저쪽 수풀에서 뭔가 희끗희끗 사람 같은 게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람결에 옷자락이 흩날리는 게 보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숨을 죽이고 그 한 발의 총알을 쏘았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물체는 쓰러졌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제압했으니 이제 나는 승리자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가슴 설레게 그 숲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는 순간 어쩌면 좋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형상을 띤 누군가가 세워둔 허수아비였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한 발, 맞추기는 맞췄는데 허수아비를 맞췄을 때 그때 이 병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멘붕이 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왜 멘붕이 찾아왔는가? 왜 허탈했을까? 제가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니고데모가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께 꾸중도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가장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니고데모가 나름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로 치면 국회격에 해당이 되는 유대인의 산헤드린의 70명의 정예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인으로는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빠진 두 가지 멘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가 만났던 멘붕, 예전에는 신문에 이런 게 종종 떴습니다. 경력사원 모집, 때로는 전봇대에도 붙고 담벼락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식 제공, 선불 지급, 여러 가지 편의 제공, 경력자 우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경력 교인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경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이 부서에 온 지 얼마나 됐어? 그 말은 곧 내가 당신보다 오래됐다는 말이겠지요. 내가 더 경력이 많다는 거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경력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경력교인으로 만족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경력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여기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나 정도 되면, 아니 나 아니면 누가 돼? 자신의 경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했던 그것으로 나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하, 내가 헛발 쏘았구나, 내가 허수아비를 쏘았구나. 그 군인의 멘붕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종교적 열심과 업적, 그런 경력들, 나는 그것 믿고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겉껍질이 벗겨지고, 비록 말씀 가운데 누군가는 멘붕에 빠질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붙드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의 바리새인은 우리는 읽기도 버거운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고 이런 교회 생활의 지식이 탁월할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똑똑함으로, 너희들 그 뛰어난 경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니라고 말입니다. 즉 경력교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니고데모를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국회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할까요? 하지만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이런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분 300명이 안 됩니다. 거의 300명이죠. 299명인가요? 유대사회, 비록 그때 당시 우리보다 인구는 작았겠지만 그 가운데 70명의 대표자들만이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이스라엘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멤버가 된다는 것, 회원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것도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입에서 찬사가 줄줄줄줄 흘러넘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 랍비라고, 하늘이 보내준 선생님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당신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막 부추겨 세웁니다.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그야말로 칭찬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보면 니고데모는 왜 이런 것에 집착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력교인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걸까요? 그는 사람은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과 업적과 노력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니고데모만의 똥꼬집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이걸 우리는 니고데모의 믿음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아도 정확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업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구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 신념으로 뭉쳐진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겠지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니고데모는 멘붕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도 듣고요. 또 때가 되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보니까, 껍질을 한번 벗겨보니까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었다라는 깨닫는 순간 본인들이 얼마나 충격, 허탈, 즉 멘붕에 빠지게 될까요? 쫄딱 망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를 아끼고 안타까이 여기던 옆에 있는 친구가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힘내. 내가 도와줄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너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그 쫄딱 망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너의 마음은 너무 고맙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야, 마음만 받을게. 이런 사람 참 기특하잖아요. 사지백체 멀쩡한데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손 벌리는 그런 세태인데 아직은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참 기특하게 보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것은 기특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열심히 내 구원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나아갈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교만이요, 여러분, 거룩함을 경건함으로 포장된 거짓된 교만, 오만, 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의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공갈빵 아시죠? 보기에는 두툼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건 뭡니까?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는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충격, 그 허탈함, 그래서 멘붕이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탁월한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적 경력을 하나하나 쌓아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충격에 빠진 겁니다. 남들은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라고 말하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탁월한 종교인 니고데모가 굉장히 높이 보입니까?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 한없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탁월한 종교인 경력 우대자 니고데모가 불신자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르던 동요 하나가 생각납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요즘 아이들 이런 동요 좀 부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예수님 없이 빗나간 열심을 품는 것은요, 마치 젓가락 두 짝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등지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그러나 내 구주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 후계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탁월한 니고데모인,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니고데모는 한없이 자신의 허탈감에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좋게 보이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좋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까보니까요, 그 속에는 여러분 절박한 내 영혼 구원에 대한 필요를 그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믿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믿고 있노라 하지만 정작 안 믿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병원은 다 문 닫았습니다. 제가 강릉에 오니까 참 좋은 게요, 몸이 아플 때 밤늦게도요 달려가면 열려있는 약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구정 쪽에도 있고요, 성산 쪽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전 없이 조금 약값은 비싸지만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밤늦게 그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님, 제가 좀 아픈데요, 약 좀 주세요. 예, 그러면 봅시다. 어떤 약을 드릴까? 준비하는데 갑자기 약국 뒷열장에 금박지로 싸놓은 아주 멋지게 생긴 무슨 약이 보입니다. 아, 약사님, 다른 거 말고요, 저거 멋져 보이는데 저거 주세요.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필요한 약이 될까요?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가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인류 최초 멘붕 경험자입니다. 왜냐고요?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첫 번째 그가 경험했던 것은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저 사람도 부끄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그 사랑스러운 사람 보는 것이 부끄러워.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는 것도 부끄러워. 그럼 이때 아담이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들은 것하고 좀 다르네. 그러자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히셨답니다. 그 옷이 가죽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분명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좋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말라서 바스라지고 찢어지고 또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좋아 보이는 것이 곧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이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으로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말고, 복음 말고 너 열심히 하면 돼. 아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야?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며 우리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거짓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부류입니다.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세요. 누가 옷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요, 내가 만들어 내가 입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 입히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죽옷, 그것은 어떤 생명체가 피 흘려 껍질을 벗겨냈다는 것입니다. 애꿎은 아담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피 흘려 죽어야만이 아담에게 입혀지는, 하와에게 입혀지는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옷? 은혜의 옷.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내가 만들고 내가 입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자신이 깨닫는 순간 멘붕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여러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인생이 두 번이라면 여러분 마음껏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 마지막에 요령껏 여러분 요령껏 가죽옷 얻어 입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군인 마지막 날 총알 한 방처럼 말입니다. 이 한 번의 총알을 제대로 쏘아야 여러분 내가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니고데모가 멘붕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나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 이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냥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겪은 멘붕은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지. 거기에서 자기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철저한 자기 무기력감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무기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니고데모는 또 한 번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꾸중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 정말 모른단 말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이 뭐죠? 율법 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읽는 게 아니고 외워요. 그 다른 사람 가르치고 지도한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정작 구원의 진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 그들의 성경 전부였어요. 그 구약에도 하나님 한결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외울 줄 알면서 정작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 증거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지금까지 내가 애쓰며 수고했던 것은 믿음을 붙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큰 허탈감, 즉 감당할 수 없는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멘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니고데모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지금 어느 정도 멘탈이 붕괴된 이 멘붕 상태에 있는지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 모습을 보니까. 오늘 그 힌트가 오늘 니고데모의 말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늙으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곧 내가 세상 살 만큼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내가 지금 이런 긴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아니 나보고 다시 태어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늙음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나는 이제 그것을 감당할 힘,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무력감이죠. 그러니 그가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나는 가능성 없는 거네요. 나는 절망이네요. 나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표현입니다. 우화라고 있습니다. 우화. 그래서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훈이 되라고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을 우화라고 말합니다. 이솝 우화 잘 아시죠?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길가에 뱀 껍질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나무 가지에도 뱀 껍질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뱀은 왜 저렇게 힘들게 자꾸 껍질을 벗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하십니다. 뱀이 말이야, 자기 껍질을 자꾸 벗겨내다 보면 다리가 나올 줄 알고 껍질을 벗는 거야. 아마 창세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뱀이 기어다니게 된 것,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우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딱 그 모습입니다. 내가 자꾸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린 자꾸 우기려고 하죠?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헛된 꿈, 허망한 희망이라고 우리는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데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참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런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바로 이런 니고데모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안에 멘붕이 느껴지신다면 빨리 내려놓고 진짜 살 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는 길이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 입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이라는 선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만드는 나무, 무화과나무잎이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게 가죽옷이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죠? 선물을 주면, 얘야 선물이다 주면요, 우리는요 선물을 받은 손을 내밀어야지. 손을 내밀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때 내미는 손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내 믿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입니다. 손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손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내밀어 받는 믿음의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다고 노래는 부를 줄 알면서도 예수님 모르는 것,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똑같다고 주님께서 취급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세월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라는 총알 엉뚱한 데 쏘지 않고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